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9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게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도 힘냅시다. 오늘 첫 소그룹 하는데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월달이니까 꽤 오랜 시간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서는요,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끊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무엘서의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서 각각의 말씀들을 대입하며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2주 동안 방학도 했었고 또 오늘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 제가 한 번 더 이 사무엘서의 흐름을 조금 짚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를 딱 두 가지로 선정한다면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겸손과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서의 그 중심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사무엘서는요,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대칭점에 둬가지고 서로 무엇이 겸손하고 무엇이 교만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엘서 1장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한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엘리는 그렇지 못한 교만하고 비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했던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 반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다윗 이 세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또 그분을 어떻게 겸손히 섬길 것인가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거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과 시진핑 이 중국 그 뭐라고 하죠? 1인자의 주석이죠. 예. 내가 또 중국이 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무슨 대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뉴스 좀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스타만 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둘이 이제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얘기했는데 서로 야 요즘에 그 장기 이거를 갈아 끼면은 뭐 150살까지 산다더라.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자. 이런 약간 사담하는 게 실제 이 마이크에 들려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왕이죠.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인간 왕의 이 세계관은요, 그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집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것을 더 누릴 건가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비슷한 논점에서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뭔가 영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우유부단하며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쳤던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그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 요나단이 더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땠죠? 그는 여기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 안 와가지고 잘 모를 텐데 요나단이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블레셋을 공격을 했습니다. 단 둘이서. 근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꽤 효과적인 전쟁의 그 승리를 가져가게 됐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요나단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저변에는 그 요나단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를 따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전쟁에 임했었죠. 근데 그에 반해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며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울이 했던 행동 그가 처음 성경에서 내뱉었던 그 말 바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암나기를 찾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모습 속에 그 사울의 모습을 담아봤고 또 요나단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은 어떤 단어로 썼죠?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어려운 절벽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러한 건너가자와 돌아가자라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로서 지난 시간 이 전쟁의 양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골짜기를 혹시 건너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번 주도 내가 다시 사울의 그 고백처럼 돌아갔던 예전의 모습으로 부족했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또 깊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울이 이제 그 전쟁의 후반부를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울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세 가지로 담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인간 사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약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한번 어떠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요 어리석은 맹세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 한번 오늘 말씀 2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 맹세는요 사울이 자신에게만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울만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시켰던 그러한 맹세죠. 그리고 그 맹세는요 바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먹었을 때 이 맹세를 어겼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24절 한번 보여주시면 24절 보시면 뭐라고 하면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원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만 금식하고 자신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던 맹세를 시켰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전쟁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은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군인들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했던 이러한 행동이 납득은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했던 이 언행 속에는요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얘가 열받기 때문에 너희들 다 같이 우리가 금식해서 다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여름 수련회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일주일씩 밥 굶으세요. 어길 시에 여러분들 다 제명시킬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강주정 선생님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할 거야 마음. 아니 나도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리더인데 내가 뭔가 막 충만해가지고 나만 하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다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결심을요 나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잣대를 들이면요 분명한 이러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은 이러한 실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원수들을 잡는 거에 있어서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움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배를 굶주려 가면서 너무나도 그 배고픈 상황 가운데 내몰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부터 그는 벌써 단 둘이 그 골짜기를 건너서 절벽을 건너가지고 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나단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아버지가 이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맹세를 이제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듣지 못한 채 산에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꿀을 이제 찍어 먹은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버지가 그 맹세를 했는데 지금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아들이 그거를 어기고 있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가운데 그러한 전쟁 수행 가운데 그 배고픔을 얼마나 느끼는지 우리 형제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들 40km 행군해 보셨죠? 군대에서 안 해봤어요? 훈련소에서 안 하나요 요즘에? 저는 이제 저기 화순의 그 동복 유격장에서 그 일주일 동안 그 140km를 그 이제 도피 탈출 FTX라고 해가지고 그 도로도 아니고 산으로만 이렇게 다녔던 그러한 그 행군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잠을 안 재우고 그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파른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훈련이 있는데 저 진짜 그때 방독면 안에 그 스니커즈가 없었으면요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 방독면 안주머니에 그 다 저만 그런 나쁘고 비겁한 짓을 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꿀을 한번 딱 찍어 먹으니까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표현 가운데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그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주. 근데 요나단은요 꿀을 찍어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단어하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 단어하고 굉장히 그 음절 그 말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썽을 부릴 거야. 말썽을 일으킬 거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이거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실수했네. 챗 GPT가 이거 말씀과 말썽 약간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주는커녕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그러한 약간 그 말씀 안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2번밖에 안 써요. 옛날에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탈취물 그 물건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이 곤란하게 하다는 단어고 2번째로 쓰인 게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실수, 이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요 사울보다 더 요나단이 왕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맹세,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 경직된 원리 원칙주의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2번째로 볼 수 있는 사울의 어리석음은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어리석은 리더십입니다. 그는요 맹세를 하여서 저주를 내리게 했고 많은 이들을 밥을 못 먹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그 백성들과 군사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은 그 직장 생활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선임이 사장님이 팀장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일하는 분위기가 경직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일 시키면요 여러분들 막 마지못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지도 못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리더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러한 경직되고 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판단들 속에서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냥 피곤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피곤한지라.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이라는 이 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백성들을 쫓아갔던 거리인데 이게 약 직선거리는 한 25km, 길로 가면 한 3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30km라는 그 길을 주파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싸우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피곤한, 너무나도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사울이 맹세했던 그 기간, 금식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거 모르네. 이거 마피아잖아요, 여러분들. 밤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금식령이 끝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자신들이 잡아왔던 그 그 탈취물들을 이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먹냐면요,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어떻게 먹어요? 피채 먹은 것입니다. 피채 먹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율법을 있어서 율법, 특별히 이 음식법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러분 코셔라고 들어봤어요? 코셔법?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법입니다. 음식법입니다. 그러니까 피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채 막 먹어버린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맹세, 잘못된 결단, 잘못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백성들이 죄를 짓게끔 그러한 단서를, 그 빌미를 사울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십과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맞물려서 이러한 결과를 일으켰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선택을 하게끔 했던 그 리더의 잘못이 더 컸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그렇게 피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믿음 없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리더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래? 라고 하는요, 이건요, 제 얼굴에 제 먹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백성들에게 왕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지금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 그들이 그랬는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뱉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리더십, 어리석은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리더십의 끝은요, 잘못된 어리석은 리더십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죄를 저질리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밤새도록 우리가 쫓아가자, 밤새도록 우리가 블레셋 백성들 가가지고 또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리더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울의 그러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맹세들을 했고, 잘못된 리더십을 했고,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요, 이 사울이 했던 말들이요, 나중에는요 다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이 시작이 이렇게 갔다가 백성들에게 간 것 같은데 다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내뱉은 말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건지 한번, 그 생활에 의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의해서 여러분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밥 다 먹고 여러분들 그 치우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치우기 가위바위보. 그러면 꼭 누가 걸려요? 제한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내뱉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임원 모임 할 때 항상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내뱉으지만,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 맹세를 어긴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그 저주는 누가 받아요? 자신의 아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요,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요, 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자신의 아들에게로 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했다. 방금 살펴봤죠? 백성들에게 믿음 없이 너희가 행동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믿음 없이 행동한 건 누구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건요,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그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도 우리가 남기지 말고 다 저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자, 밤새도록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싸움 가운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사울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행동의 이 하이라이트는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했던 이 마지막 어리석은 모습은요,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이 행동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달라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여러분들, 저는 함부로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이 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성도, 진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사울은요, 기가 막히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겉보기에는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뭔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를 막 하려고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우림과 둠림을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고 제사장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의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종교 생활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37절 말씀입니다. 14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한 하나님 없이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대답이 없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주의하지 않다, 주목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종교생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종교생활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원리 원칙 가운데 있고 율법도 조금 있고요, 금식도 조금 하고요, 뭔가 멋진 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게 혹시 리더인 나의 모습이라면, 김몽룡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 구약 이 사무엘서만 보다가 조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날 구약만 보면 약간 여기서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너무나 좀 교훈적인 것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례했는가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하고, 사울이 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하고,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 제자들한테 금식하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들 나랑 있을 때는 하지 마. 나랑 있을 때는 즐겨. 나랑 있을 때는 기뻐해. 왜냐?
이제 난 곧 없을 거니까 나 없을 때 그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배고픈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십니다. 그들의 영과 육을 채워주십니다. 사울은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밥을 굶여가면서 금식시켜가면서 그렇게 안달나게 쳤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 빈들에 앉혀놓고 풍성하게끔 차려놓으신 그러한 리더의 모습, 그러한 공급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사울은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이렇게 다그치고 책찍질하고 엄하게 대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냥 그곳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자신의 그 백성들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피를 흘리며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아니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오히려 그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대비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한 리더는요 다그치고 있고, 그에 반해 우리의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포용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는 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왜 안 나왔어요? 8명이나 됐는데 아까 확인했어요. 8명. 공동체 나와서 여러분들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 자매 간의 그 교제 가운데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무늬만 있는 종교 생활, 무늬만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교회 문턱만 넘으시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참되신 왕, 정말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한 정말 아직까지도 공동체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곳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또 홀로 믿음을 싸우고 있는 세상과 또 가정과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에 꼭 들려져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